또 모였을 땐 축복해야 합니다. 서로 축복하시죠?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안 좋죠? 이 4월의 봄날은 화창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뭐 미세먼지가 일상화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났어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할 형편이고요. 거기다 좀처럼 비도 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좀 비 좀 내리고 먼지도 좀 씻어내고 이렇게 좀 텁텁한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데, 자,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질책과 경고가 주를 이루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가뭄의 소나기처럼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0장, 31장이 대표적인 그 소나기 말씀, 햇살 말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되돌릴 것인가? 그 회복의 양상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회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한번 소망하고 기대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러니까 여러 어떤 회복의 약속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회복의 양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들의 귀환. 우리 23절 다시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회복은 뭔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때가 언제지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그 즈음이잖아요. 국군이 기울고 이제 나라가 멸망할 그 즈음에 이제 벌써 뭐 1, 2차 포로는 벌써 끌려갔어요. 끌려갔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몇 년 만에 돌아온다? 2년이면 돌아온다. 막 이렇게 뭐 사람들이 좋아할 말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상 몇 년이 지나야? 70년이 지나야 도래국금 되었던 것이죠.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은 무엇인가? 사로잡힌 자가 돌아오는 것이 회복. 사로잡혔던 자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인 것이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내가 풀려나고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가?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여러 가지 것에 사로잡힐 위험성이 있어요.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는 무기력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그래서 무기력해요. 늘 뭐 비슷비슷하니까 삶이. 또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삶에 좀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면서 세상 재미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세상 재미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 시간과 비용을 막대하게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뭐 이렇게 취미생활 하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닌데 가끔 보면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매달리고 막 붙들려 사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경우에는 일에 사로잡히죠. 일해야 되는데 일. 일에 딱 사로잡혀요. 상처에 사로잡히기가 쉽죠. 이 상처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같이 나눴습니까?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나눴는데, 이 상처에 사로잡혀서 또는 신앙생활의 어떤 냉소적인 생각, 우리 자녀들이 그러기 쉬워요. 부모도 신앙생활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켜만 보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거기에 감흥이 없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좀 이렇게 성령의 불로 좀 뜨겁게 할까?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우린 정말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극단적으로 보면 뭐 알코올이나 또 마약이나 도박이나 뭐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어떤 거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손해가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좋은데 딱 붙들리고 사로잡히면 영적인 손해를 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이것들을 놓을 수 있는 것들이 돼야죠.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걸 이거 붙잡으려고 막 그러지 말고, 사로잡히지 말고 열심히 살되 붙들리진 않는 이런 좀 지혜로운 처신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이런 사로잡힘과 관련하여서 골로새서 1장 3절은 이런 말씀이어서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캠프 때 기억나시나? 여기 참석자 어디 계시나? 흑암의 권세,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 뭐라고요? 흑암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더불어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될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근데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를 흑암 상태에 가둬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 흑암의 권세, 이 흑암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막강한 지배력과 통치력이 있어서 이 흑암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꽉 붙들어맨단 말이에요.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로잡힐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나중에 해석할 만큼 홍해 도하가 참 은혜로운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애국과는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애국과는 끝났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어서 광야에서 그 고생을 했던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라도 언제든지 불필요한 것들에 사로잡힐 위험성이 있으니 항상 경계하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계속 있음을 우리가 긴장하고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이겨내고 흑암의 권세가 아닌 아들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회복된 사람의 삶에는 사로잡히는 것이 없어요. 두 번째 회복의 양상을 묵상해 보면 연합이에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를 망하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첫 번째 회복의 양상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두 번째 회복의 양상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 양떼를 인도하는 자는 누구죠? 농사 짓는 자는 농부, 양떼를 이끄는 사람은 목자. 훌륭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농부와 목자, 그들이 거기에 함께 산다. 이 거기가 어딜까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유다 백성들, 특별히 농부와 목자가 함께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자, 왜 하필 농부와 목자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농부와 목자는 반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농부는 정착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밭을 돌보려면 정착해야지 막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김 매야 되는데, 물 대줘야 되는데. 농부는 정착 생활을 해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는 어떤 생활을 해요? 유목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보면 정착하는 사람과 유목하는 사람들은 서로 경계해요. 내가 지금 농부로 여기 우리 마을에 내가 이렇게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유목하는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일단 경계하는 거예요. 저 외지인이 왔으니 경계하는 거고, 또 개중에는 이 목자들이 떠나면서 여기 정착민들의 물건 훔치거나 가축 훔치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농부와 목자가 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늘 다투는 그런 뭐 사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경계하고 불편해하는 사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함께 산다. 함께 살 때 어디서 살아요? 예루살렘에서 산다. 그러니 이들이 함께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이 함께 살고 있는 장소를 보건대 이들은 예배를 위해 연합했다.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삶을 사는 사람 가운데는 이처럼 연합을 도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반면에 아직 회복이 덜 된 사람들은 연합을 두려워해요. 왜? 함부로 연합했다가 또 상처받으면 안 되거든요. 함부로 연합했다가 또 나에 대고 손해보면 안 되거든요. 경계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연합을 주저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해결돼야 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연합하기를 꺼려한다면 뭔가 좀 내 안에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좀 새살이 돌아야 될 부분들,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자존감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사람을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는 그런 과거의 상처부터 빨리 벗어난다든가, 아니면 본인에 대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생활이 회복되는 가운데에 기꺼이 연합을 하고, 그래도 완전한 사람이 연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연합을 도모해 나가고, 특별히 연합을 도모해 나가되 친목 연합이 아니라 예배 연합,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배 공동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한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요.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오후 예배 나오는 모든 주의 종들께 이런 회복의 은혜가 점점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회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거부감은 있을 수 있어요. 무다 회복돼야 되는 상태예요, 제가? 뭐 이럴 수 있어요.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저는 지금 상태가 안 좋은가요? 이렇게 반문이 생기면 그 반문이 있는 상태가 회복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연합을 도모하는 사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자, 세 번째 묵상되는 회복의 양상은 무엇일까요? 상쾌와 만족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저기 문맥적으로 보면 24절의 이유가 되겠죠. 그들이 이렇게 목자와 농부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25절 이는 왜냐하면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연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에 만족을 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준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상쾌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 정말 상쾌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날씨 얘기했는데 정말 날씨가 왜 이래요 도대체? 봄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소풍이 몇 번 있어요? 학교 소풍 안 다녀봤어요? 맨날 공부만 시켰나?
한 1년에 2번 가잖아요. 봄 소풍, 그죠? 봄 소풍, 가을 소풍. 뭐 소풍은 맨날 똑같은 데 가잖아요. 봄 소풍, 그래서 소풍 가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건 뭐 맑은 날씨 보기 어렵고, 이 날씨 자체가 상쾌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날씨도 날씨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잔뜩 끼어서, 우리 마음에 미세먼지가 자욱하게 끌려서, 뭔가 좀 상쾌함을 잃어버리고, 우중충하고, 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심리적으로 지치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시는 은혜, 또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연약하다 이런 단어는요, 약화되고 시들어지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곤하다와 오늘 이 연약하다는 건 사실 비슷한 뜻이거든요. 연약한 심령에게 만족을 주고, 특별히 상쾌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전적으로 보면 물을 주는 거라고 그래요. 물을 주는 거. 여러분, 지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이에요. 뭐 요즘에는 물보다 더 센 것들이 많잖아요. 뭐 있잖아요. 뭐 애들 막 이렇게 마시는 거 있잖아요. 시험 기간에 막 하면 뭐 카페인인가 막 센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소진됐을 때에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이 참 정말 리프레시 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상쾌하게 되고 되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을 통해서, 성령의 물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종들 혹여나 미세먼지처럼 축축하고 이 자욱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말끔히 씻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량해져야 돼요. 여러분, 서울에 청량리라고 있죠. 청량리. 그 청량이 그 청량이에요. 그 지역이 옛날에 그렇게 바람이 시원하고 그늘이 좋고 아마 그랬던 동네래요. 그래서 절이 있었대나 뭐래나 그런 얘기도 있고, 청량사라는 절이 있었대나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가 청량교회, 그런 거 거기 있는 교회 같으니까 청량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종들의 심령이 청량한 심령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관찰되는 회복의 양상은 무엇일까? 그건 단잠이에요. 단잠. 우리 마지막 26절 보실까요? 함께 할까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밤잠이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주님 내 잠이 달게 해주세요. 내 잠이 달게 해주세요. 어떻게 좀 잠이 다세요? 잘 잠으세요? 잘 주무셔요? 그래서요. 잘 못 자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상하게 잘 못 자요. 자꾸 깨요. 희한합니다. 그러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어르신 계신데. 이상하게 이게 잠을 깊이 못 자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양상 가운데, 뭐요? 주여. 갱년기요? 예. 회복의 양상 가운데 하나가 잠이 달더라. 잠이 달더라. 우리가 시편 127편 2절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떠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이게 지금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안 하시나? 잠이 안 오는 거 보면 사랑을 좀 덜 하시나? 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단잠을 주는 것이 회복의 양상인데요. 이 문자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우리 삶에 평강이 있어서 이렇게 잠을 잘 자는 것, 이것이 회복의 양상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는 그 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다시 26절 보면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회복될 쭉 이런 말씀을 어쩌면 26절을 통해 보건대 꿈속에서 주셨던 것은 아닐까, 꿈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 성경시대의 꿈은 뭔가요? 모든 꿈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시대 종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뭘로 주셔요? 꿈으로 주시잖아요. 야곱에게 꿈으로, 요셉에게 꿈으로,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꿈으로 말씀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달더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말씀이 달아요. 말씀이 달아요. 말씀 읽는 것, 또 말씀 묵상할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달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말씀을 읽을 때 달달하신가요? 아니면 잠이 달더라. 말씀을 읽을 때 단잠이 오더라. 수면제. 아주 두꺼운 수면제. 여러분 성경 계속 읽고 계시죠? 요거 하고 계시죠? 요거 하고 계시죠? 그게 뭡니까? 저희 안내대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매일 읽어야 될 성경이 석장, 넉 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석장, 넉 장 돼 있는데 여러분 그거 따라서 한번 꾸준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지난 수요일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읽다 보니까 이거 바빠서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건너뛰다 보니까 쌓이잖아요. 아이고 이것도 언제 다 읽어?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못 읽은 건 넘어가세요. 못 읽은 건 넘어가고 그날 걸 읽고, 혹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또 읽으면 되잖아요. 전에 내용 모르는데요? 읽어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연결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린 또 읽으면 되니까, 그죠? 올해 읽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 성경 일독하고 이제 안 할 거예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다음에 또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여나 내가 못 읽어서 건너가는 거는 좀 건너가고 그날 그렇게 읽어가시면서 빠진 것도 시간 여유 있을 때 좀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읽어나가시면 어떨까 싶은데, 자, 이 경건생활 요거 좀 잘 활용하시고, 여기 나가시다가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탁상 달력 요걸 하나씩 드렸잖아요. 탁상 달력에도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 성경 읽을 부분이 거기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수요 설교를, 그전에는 이제 매일 성경 수요일 날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좀 제가 좀 바꿔가지고, 그래서 역대하가 나왔어요. 수요일 날. 그래서 요 성경 진도에 따라서 저도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좀 설교를 해볼까 해요. 자, 여하간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회복의 양상 가운데 하나는 말씀이 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의 단맛을 좀 주십시오. 송이꿀처럼 달다고 하는데 저에게 송이꿀처럼 단 이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말씀 읽으면 재미있고, 내 뜻을 다 모르지만,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냥 읽는 게 너무 좋고 재밌고,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말씀의 회복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회복의 모습들이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고, 또 예배 공동체로 연합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상쾌함과 만족감을 누리고 말씀의 단맛을 회복하고, 이제는 회복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날이 확장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를 돌리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곤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더 공교있게 도와주시옵고, 상쾌하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청량한 은혜를 회복하는 죄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단맛과 그 송이꿀처럼 달콤한 그 말씀의 입맛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